네,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갈라디아서 말씀은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나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조금 구절이 길었는데요. 오늘 2장 전체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특세 가운데 이제 여러분께서도 고난주간 특세 가운데 많이들 참여하셨던 것을 이제 알고는 있는데 그 참여했던 것은 참여했던 것이고 우리가 자꾸 우리가 참여했고 행했고 우리가 즐거웠던 그런 신앙에 빠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를 보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는 한 주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무엇을 묵상하여야 할까요? 바로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부활절 특별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인가 하고 말이죠.
고민하던 차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갈라디아서, 즉 오늘의 말씀이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하기에도 아주 좋은 본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갈라디아서 강해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의미 없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죠. 네. 다들 눈을 피하시는 걸로 대답을 대신 하셨습니다. 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다른 복음이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핵심만 짚어보자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헌신과 섬김처럼 보이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없이 그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복음은 다시금 우리에게 이것을 묻죠. 예수만으로 만족하는가?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2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1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10절은 바울, 바나바, 디도가 예루살렘에 방문하였고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만났다 이래도 막 별 감흥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만났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냥 마치 여기 있는 친구들이 뭐 준기나 뭐 예원이나 이런 친구들이 그냥 한신석이라는 강도사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늘 표현이 되었던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의 상징은 엄청난 것이었는데 바울이 지금 이들을 만난 게 바로 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분에서 이 대단한 사람들과 만나서 할례라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함께 동일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1절은 외식한 베드로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외식이 뭔지는 아시죠? 네, 여러분 바깥에서 밥 먹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가식하고 보여서는 안 될 모습들을 보이는, 가면을 쓴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바울의 책망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성경을 읽으면서는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장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던 그 외침이 무색하게 조금 당황스럽게 2장이 시작됩니다. 2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14년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즉 갑작스럽게 어떤 시점을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죠. 1, 2장의 연관성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바울이 이 14년 후라는 이 정확한 시점을 통해서 말하고 전달하려는 무언가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선 1장에 말했던 다른 복음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는데 이는 우리 예루살렘 한번 놀러 가볼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즉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에 따른 일이었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도착한 예루살렘에서 갑작스럽게 할례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굉장히 이상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1, 2장이 도대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데 전혀 안 궁금하시죠? 이제 1장과 2장 초반부에서 다른 복음에 대한 문제, 십수년의 시간 동안 흘렀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시로서 같다고 얘기를 하고 막 엄청난 그 주제들이 이제 막 앞에서 던져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빵 터질 시기가 왔는데 보통 성경에서는 이때쯤 뭐가 나오죠? 십자가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 엄청난 기대감 속에 갑자기 등장한 2장의 핵심 주제는 할례입니다. 이 할례가 언급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 할례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갈라디아서 1, 2장이 따로 노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장과
절이라는 개념이 우리 후대 사람들을 위해,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그저 원래는 쭉 이어졌던 편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읽어가다가 이거 중간에 뭐 편지가 빠졌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복음을 이야기하던 바울은 갑자기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할례가 뭐길래? 우리는 할례가 어떤 것인지 대충은 알고 있죠. 그러면 지금 바울은 복음을 얘기했으니 다른 복음을 얘기하며 할례 받은 자들은 나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할례가 다른 복음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할례를 받건 안 받건 상관없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 자유하게 된 것이 단순히 할례뿐만은 아닐 텐데, 수많은 율법과 제사들도 있을 텐데 왜 다른 모든 것은 다 제쳐주고 갑자기 할례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잘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복음과 갑자기 할례를 얘기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바로 각각의 정체성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의 대표. 성도들의 정체성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 것임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물으면 할례였습니다. 이 할례의 표식을 통하여 그들은 무엇을 나타내죠? 자신들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2장에서 할례라는 옛 시대의 정체성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가 하는 것이 분명히 더 대표적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율법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게 뭐예요? 우리도 이렇게 모이지만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도무지 어떤 삶을 사는지 제가 알지 못하듯이 율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나 잘 지키고 있어 이러면 그냥 뭐 지키는지 알아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쫓아다닐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 가지 엄청나게 티가 나는, 드러나는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을 당신의 백성 삼으심으로써 언약 자손의 증표로서 주신 표식, 몸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정체성이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즉, 새 시대의 정체성인 복음과 옛 시대의 정체성인 할례의 문제 해결과 그에 대한 결론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바울은 특별히 14년 후라는 특정 시기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등장하는 문제들은 옛 시대의 정체성이 정리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새 시대의 정체성인 복음에 자꾸 옛 시대의 정체성인 할례와 같은 것들을 더하고자 하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이를 가리켜 바울은 4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은 원래 이런 거짓 주장을 하는 거짓 형제들의 그 주장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유롭게 살아가던 사람을 무언가에 얽매이는 종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시죠. 즉, 자유를 빼앗으려는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계속 성경 구절들과 연관을 시키셔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얻은 자들을 다시 종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유롭게 하신 우리는 진리를 알기에 그 종으로 만들려는 자들에게 대항합니다. 왜? 자유를 빼앗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살다가 자유인이 되는 것은 어색할 수 있으나 자유를 누리다가 종이 되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왜죠? 속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그 자유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문제의 결론을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옛 시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으며 예수의 형제이자 수제자이자 사랑함을 입은 제자였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동일하게 얘기해서 이미 확정되고 결론을 내린 문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6절에서 8절이죠.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기에 2장 전체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라는 것이죠. 정체성은 하나밖에 없으니 이미 지나간 옛 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 받지 않은 자의 구별은 이제 아무 필요도 없고 구분할 이유도 명목도 사라졌다는 것이지요.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다른 기준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옛 시대의 정체성이었던 이 할례는 쓸모없는 것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신명기 10장 15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하여 할례의 바른 의미와 가치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이 되어 모든 인종과 민족이 하나의 정체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참된 의미로서의 할례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단순히 몸에 새기는 것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큰 덩이가 끝나고 나니 갑자기 11절에서 21절에 베드로의 외식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상해야 됩니다. 첫 번째 덩이에서 지금 베드로가 뭘 얘기했었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랑 지금 바나바와 바울과 디도가 함께 모여서 했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정체성이다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빠져있던 게 아니에요. 갑자기 여러분이 개발하고 나와서 다른 사람인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베드로인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실수를 저지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 먹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이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은 물론 이들도 복음을 들었으나 아직도 할례, 유대 관습, 율법 이런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자들로 보입니다. 즉 강경파죠. 이 강경파가 온다는 소식을 듣자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밥 먹다가 도망쳐 버립니다. 왜? 얘들이 오면 분명히 태클 걸 거 뻔하거든요.
너 이방인이랑 밥을 먹었어? 네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랑 밥을 먹었어? 이럴 거 이제 눈에 선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참 정체성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때문에 받을 비난과 이로 인해 생길 문제들은 그에게 난감했습니다. 그러니 그저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고 싶었던 것이죠. 안 부딪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베드로는 잠시 현실과 타협합니다. 바울이 분노한 부분은 속된 말로 빡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의 행동은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바와 같이 베드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은 유대인들과 바나바도 이러한 외식의 유혹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는 것과 아는 것을 바탕으로 살아내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착각을 하죠. 내가 알고 있으면 그렇게 사는 줄 알죠. 나 예수님으로만 만족해 라는 걸 딱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도 잘 살면서 그 아는 것 때문에 난 예수님으로 살고 있다고 자기를 최면에 걸죠.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베드로가 했던 이 행동이 수많은 자들이 유일한 정체성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언가를 더할 여지를 줄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의 여러분과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동일하십니까? 사실 동일해야 합니다. 근데 동일하십니까? 동일한 가치관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다 말하기 그래도 쉽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분위기가 가끔 있는데 그래도 쉽습니다. 교회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할만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학교에 갑니다. 회사에 갑니다. 밥 먹으려고 하는데 이미 다 먹고 있습니다. 눈을 감기가 약간 꺼려집니다. 어떻게 하죠? 손을 밑으로 놓고 아멘 하고 먹습니다. 적절한 타협이 우리 가운데 자꾸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지점이 생깁니다. 왜 그러죠? 교회는 이해받을 수 있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바나바, 디도, 야고보, 요한, 이런 너무나도 유명한, 진짜 믿음으로 선착순 줄 세우면 한 10위권 안에 들만한 이 랭킹권이랑 같이 얘기할 때는 그래, 예수만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정체성이지 말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분명히 나를 공격하고 분명히 나를 괴롭히고 분명히 말이 안 된다고 난리를 칠 것 같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어떻게 하죠? 아이씨 이러고 갑니다. 부딪히기 싫은 것이죠. 우리도 왜 기도를 잘 못합니까? 물을 거 알잖아요. 너 기도해? 몰라서 물어요? 기도하는 거 봤잖아. 무슨 뜻이죠? 너 교회 다녀? 이거죠. 세상에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 이거죠.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저 멍청이네, 저 이상하네, 이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랑 부딪히기가 지금 싫은 것이죠. 그러니 정체성을 슬쩍 가리죠. 타협을 적당히 하는 것이죠. 왜?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안 했는데? 적절한 타협 지점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통한 성경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회색지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바울은 정체성을 드러내면 비판당하고 비난당할까 봐 두려워했던 베드로에게 정체성을 묻습니다. 베드로, 너는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냐?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 너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서 정체성을 감추는가?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을 괜히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 정체성이 뭐야? 너 왜 비난당하길 두려워하는 거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에 율법과 행위와 믿음이 다 같이 좋은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섞어서 적당히 포장해서 적당히 1+1 끼워 넣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요구합니다. 저건 아니고 이게 맞아. 여러분, 두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두 가정을 꾸리는 것은 결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을 둘 다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유대인, 할례자와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서로 다른 구원의 방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을 다른 방식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어제 잠시 제가 집 주변을 이렇게 산책을 좀 했습니다. 나무들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제 푸릇푸릇한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죠. 이 나무에 지금 생명이 있음을 나무는 그 새싹들을 틔워내면서 보여주고 있죠. 세상에는 이처럼 분명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와 죽은 나무가 있습니다. 반반 나무 이런 거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좀비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들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생명의 힘으로 꽃이 피고 새싹을 피워내며 자신의 생명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걸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아닙니다. 열심히 헌신한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아닙니다. 열심히 성경 읽었다고요? 열심히 기도하신다고요?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계시다고요? 아니요. 그것들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에 여러분이 네라고 답할 수 있냐, 이것뿐입니다. 그 외에는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지 못한 것, 듣지 못한 것을 전하는 자는 증인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보지 못한 것을 말하고 듣지 못한 것을 전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래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스도를 믿되 할례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고 행위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예수님께서는 말한 적도 없고 전달한 적도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마귀와 같은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서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죠?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대적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바울의 고백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2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요새 진짜 너무 많이 듣는, 진짜 거의 이제 외울 것 같은 이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나를 사망에서 건지는 것은,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뿐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보시면서 왜 부활이 나오나 생각하셨다면 이해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구절 속에서 부활의 힘과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고백에 앞선 19절과 20절 상반절을 살펴봅시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죽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들이 놀라운 것은 죽음 이후의 생명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새로운 생명, 부활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죽음을 말하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부활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종착점이고 끝이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종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십니다. 부활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죽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상식은 죽음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는 꽃과 잎을 틔워내지 못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숨 쉬지 못하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부활이 기적이고 부활이 놀라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죽음이 가진 권세를 깨트리고 항상 모든 것의 생명을 빼앗아서 날마다 승리만을 누렸던 그 죽음으로부터 무엇을 되찾으십니까? 생명을 되찾으십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죽음이 모든 것을 삼킵니다. 그 안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항상 승리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것에 삼켜지시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서 죽음을 찢고 나오십니다. 시간을 뚫고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찢고 나오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이십니다. 처음으로 죽음이 지고 패배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지 않으셨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오늘자 매일 성경을 보시면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
그래서 이 시신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최선은 그 시신을 찾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더할 게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 시체가 사라졌는데 시체 찾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서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이 생각한 그 최선을 뚫어버렸습니다. 죽은 예수를 찾던 자들에게, 시신을 찾아 헤매던 자들에게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제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즉 불가능, 이성, 상식, 과학을 얘기하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깨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말도 안 돼라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쏟은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에 스스로 어떤 한계와 제한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게 너무 힘들긴 한데 이건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돼. 내 신앙 이게 최선. 어쩔 수 없지. 스스로의 한계와 제한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기에 계속해서 내가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만을 찾아 돌아다녔던 그들처럼 여러분도 그런 시체와 같은 신앙만을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미 시체가 돼서 썩어가 버리는 내 신앙의 전성기만을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죽은 자신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다시 뒤집는 신앙이 아닌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하실 부흥과 생명의 신앙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선포하죠. 너를 죽이고 네가 가졌던 한계와 제한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부활의 삶을 누리라고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삶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리에서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나면 그건 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은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동일하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나면 또 죽어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활은 더욱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이고요. 더 이상 죽지 않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죽음의 협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위대해집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죽음과 사망의 위협에 겁먹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죽음을 우리는 벌벌 떨고 무서워서 언젠가라도 더 미루고 싶어하는 그 육체의 죽음을 영생으로 향하는 길 정도로 여기며 담대하게 뛰어나갔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날마다 패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음을 이기신 첫 열매 이후 그 죽음을 이기는 무수히 많은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이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포심을 줄 수 없습니다. 죽음이. 그렇기에 더 이상 죽음은
그리스도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삶이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인가요? 아니요.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이런 것입니다. 아무도 안 갈 것 같은 길인데 걸어가게 만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죽음을 이기게 하며 세상의 멸시와 핍박과 조롱을 버티게 만듭니다. 부활의 능력은 바로 이런 삶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베드로와 여러 외식한 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작은 비난과 비판이 두려워서 굴복하는 못난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고 모호하니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삶이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다시금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아까 찬양을 했죠. 마지막 찬양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 앞에다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진심이셨습니까? 이 찬양을 부르실 때에 진심이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부르는 멜로디 좋은 가사였습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것을 아무 생각 없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여러분의 삶에 이어지십니까? 마치 베드로처럼 아 그렇지 예수만이 정체성이지 하고 정작 그 정체성을 드러낼 자리는 슬쩍 피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러한 고백을 무수히 해놓고 이 고백의 삶을 드러내야 하는 자리에서 슬쩍 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베드로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장하였을까요? 정체성을 회복하였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부활의 그 삶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세상에서 한 발짝 빼고 있고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심지어 가끔씩은 교회에서조차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질 때에
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내 안에 자꾸 살아나려고 하는 나를 죽이시고 오직 나의 죽은 그 자리에서 예수만이 살아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한 기쁨이 아닌 그 부활을 의지하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